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강해 85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15번째 강해 시간으로 오늘은 바울을 문 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뱀? 예? 여성분들이 특별히 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징그러워가지고. 그죠? 저는 옛날에 그 뱀, 군 생활할 때 이렇게 보초를 탄약고라는 건 이제 그 막 포탄 이런 거 이렇게 놓은 창고 앞에 보초를 쓰는데,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다가 이렇게 쑥 보니까는 제 앞에 그 초소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뱀 한 마리가 딱 나를 날름거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높이 한 요 정도인데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잘. 제가 총으로 탁 쳐가지고 떨어뜨려서 개머리판으로 팍 누른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40년, 18년 전, 한 36년 전 이야기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뱀이 깜짝 놀랐어요. 뱀이 앞에서 막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 여성들하고 뱀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예?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누구를 도구로 삼았어요? 자기의 뱀을 도구로 삼았죠. 뱀을. 왜 뱀을 도구로 삼았을까요? 하와하고 뱀하고 아주 친했기 때문에 하와가 전혀 꺼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선택했겠죠. 그게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뱀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 뱀이 사람을 물고 이러면서 징그럽고 뱀을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풍랑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 섬에 들어갔다가 뱀한테 콱 물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그 뱀도 오늘 성경에 보면 독사라 그랬습니다. 독사. 그리고 뱀에 물린 걸 보고 이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나 안 죽나, 곧 죽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바라봤다 그러니까 아주 맹독성이 있는 그 독사가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의 지식으로 저 물면 죽는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강한 뱀에게 바울이 물렸는데, 뱀이 탁 물렸죠. 근데 바울이 그냥 어떻게 해요? 탁 쳐버리니까 그냥 불덩어리가 탁 내려가서 타 죽는, 그런 걸 보고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막 떠받들고,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핵심인데,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좀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좀 복습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면서 한번 이때까지 공부한 거 한번 좀 살짝 복습해 보겠어요. 자,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기서 재판을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황제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 시민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이제 그것이 결정이 나가지고 요 노선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그레데 섬에 있는, 여기 이제 미항이라고 안 나오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상회의를 했죠. 예?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아직은 가을인데 가을에는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지 말자. 여기서 겨울을 나자. 예? 이 섬에서 겨울을 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주들과 선장은 아니다, 가자. 지금 이 쌀을 싣고 가야 로마 황제가 몇 배로 더 돈을 쳐주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가자.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일단 그러면은 여기 저 미항에서 이쪽에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여기 있는데 그 지도를 켜야 되는데 내가 딴 지도를 켰네요. 베닉스에서 한번 상황을 보고, 갈만하면 가고 아니면 베닉스에 가서 거기가 또 여건이 좋으니까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배에 탄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바울의 말은 무시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가 불었어요?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려 14일 동안 배를 통제할 수가 없었고,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 계속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광풍이 몰아치는 14일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떨었고 굶주리고, 그죠? 뭐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비만 좀 많이 와도 약간 이게 겁이 나는데, 조그마한 배에 탔는데 14일 동안 해가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일 정도로 낮과 밤 동안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14일 동안 배가 막 풍랑에 휩싸였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키가 막 돌아갈까 봐 어떻게 했어요? 키를 묶어놨죠. 이렇게 줄로. 그 줄로 묶어놨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묶어놓은 걸 풀잖아요. 나중에 묶어놓고 이제 있었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14일째 되는 날 보니까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죠? 이 지도를 흐리죠. 여기는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항구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배가 가다가 모래톱에 콱 처박혔다 그랬잖아요. 모래톱에 콱 처박혀가지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건너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에 이제 널빤지나 이런 거 하나씩 붙잡고 76명의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바울이 예언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다.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구조돼 가지고 그 섬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 섬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누가 올라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섬이냐, 섬 이름이. 그랬더니 멜리데 섬이다. 멜리데. 아까 그 지도 보면은 요 로마죠. 이게 이태리. 꼭 장화같이 생겼어요.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는 장화처럼 생겼는데 이 앞에는 시실리라는 섬이 있고, 요 장화로 요걸 빵 차면 여기 날라서 떨어지는 데가 이제 지금의 튀니지, 그 당시에는 한니발의 나라인 칼타코죠. 칼타코. 제가 그 한니발 책을 읽으니까 그렇게 썼더라고. 저 이태리 장화같이 생겼는데 발로 한 대 걷어차면 그 앞에는 시실리가 날아가서 떨어질 땅이 한니발의 땅이라고. 이게 이제 튀니지죠. 지금은 튀니지 아프리카에서 별거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지중해를 장악하던 세계 최강의 국가였죠. 예수님보다 한 300~400년 전에는 대단히 강한 국가였어요. 자, 그 시실리 밑에 있는 요 조그마한 섬인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배가 지금 지 멋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바람에 실려가지고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멜리데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로 이 배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없이 14일 동안 떠내려갔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바울이 탄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시고 하나님이 배의 키를 잡으시고, 바울도 몰랐지만은 바울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이 배는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런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인생이,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막 그렇게 쓸려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바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붙잡고 목적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가 해봐야 풍랑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로 이 배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는 중에 이제 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 배가 정착하게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멜리데. 자, 이 멜리다라는 섬에 정착을 했는데, 이 멜리다라고 하는 이 섬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이 안식처,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식처, 피난처. 그 이름이 참 신기하죠. 안식처, 피난처라고 하는 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누가 이 멜리데라고 이름을 줬냐, 제가 지금 공부를 해봤더니 다른 지도를 제가 마땅한 지도가 이렇게 없는데 다 나온 지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여기도 자세히 나오네. 여기 몰타. 이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라 그랬죠. 몰타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가 공화국이에요. 나라예요, 나라. 몰타 공화국인데 지금 전 세계의 관광지이죠. 관광지. 혹시 한번 가보신 분 몰타에 나중에 돈 좀 모으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배가 가서 정박했던 몰타에 가면 그 바울의 항도 있고 다 있다 그래요. 자, 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요 이스라엘의 어디 갔어요? 레바논 쪽에 요렇게 이 바다 쪽으로 있는 요 나라가 옛날에 페니키아라 그랬죠. 페니키아. 우리 역사 배울 때 페니키아와 히브리오 그래가지고 세계사 책에 나와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워요 지금. 페니키아와 히브리오. 히브리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페니키아는 이제 요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 조그만 나라입니다. 해안국, 그냥 강대국이에요. 지중해 무역을 해서 상당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근데 페니키아의 선원들이 어디까지 가서 이 무역을 했나 읽어봤더니 이 지중해를 거쳐가지고요. 예? 이를 지나서 이 대서양까지 가서 무역을 했대요. 대서양까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도 진취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보면 좀 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정적인 사람. 예?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저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먹고 살아도 목사 안 하면 어디 가게 하나 열어가지고 계산대에 앉아서 이렇게 돈이나 받고 그런 거 참 좋아할 것 같죠. 돌아다니는 게 싫어요. 근데 옛날에도 정말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막 배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신세계도 발견하고 막 그런데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대서양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뭐가 항상 많이 불었어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광풍이. 광풍은 여기서 광풍을 만났잖아요. 예?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피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러한 섬이 바로 몰타였어요. 몰타. 바람이 너무 세서 계속 가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이 섬에 가서 쉬었어요. 페니키아의 그 무역상들이 그 섬에 가서 쉬면서 그 이름을 멜리데라고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멜리데가 무슨 뜻이라고요? 피난처, 안식처 그런 말이죠. 그 섬 이름을 물어보니까 페니키아어로 멜리데, 안식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언어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괜히 멜리데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식처예요.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을. 안식처로, 피난처로. 예? 14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풍랑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그냥 매 시간 매분 몇 초를 그렇게 시달리다 배가 막 이루 갔다 절로 갔다 막 그렇게 하면서 고통당하던 날이 14일 만에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안식처로 다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안식처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목적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몰타 같은 좋은 곳에 피난처로 안식처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쓰러져. 하나님 너무나 잘하셔요. 그래서 안식처에 가가지고 몇 달을 이제 여기서 보내게 돼요. 3달 동안 휴식을 취하게 돼요. 만약에 로마로 직접 갔으면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죄수니까 갇혀 있었을 것이고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3달 동안 휴가나 마찬가지. 이 좋은 휴양지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셔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멜리데의 섬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자, 2주 동안 비를 쫄딱 맞아고 옷은 다 젖었겠죠. 옷은 다 젖고 뭐 몰골을 뭐 어떻겠습니까? 배에서 또 나올 때도 항구로 온 게 아니라 헤엄쳐서 나오고 널빠지 잡고 나왔으니까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때가 이제 날짜로 따져보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되는데 제가 온도가 궁금해가지고 아까 몰타에 11월 초, 10월 말 온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7도에서 18도 정도 되더라고. 17도에서 18도. 지금이요. 지금 이제 온도가 좀 이렇게 엘니뇨 현상에서 좀 2도 정도 올라갔잖아요, 옛날보다. 그럼 그 당시에는 한 15도, 6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도, 6도면 우리나라 가을 날씨로 굉장히 쌀쌀할 텐데 쌀쌀해서 좀 옷을 두꺼운 옷도 입고 잠바 하나 입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물에 혼박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춥겠지만 다다다다다다 이게 엄청나게 추웠을 거예요. 그게 추워서 이제 그 섬에 올라갔습니다. 섬에 올라갔더니 섬 원주민들이 보니까 난파된 배가 하나 올라오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 올라오는데 거기 로마 군대도 있었잖아요. 군인들도 같이 올라오고. 근데 저 섬이 그 당시에 로마 땅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 그래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냐면은 불을 피워줬어요. 몸을 녹이도록.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까봐 불을 피워줬다고 2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그날 그 배에서 올라가는 날도 뭐가 왔다고? 그 추운 가을 날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옷은 다 젖어 있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진짜 그런 상태인데 올라갔더니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을 뿐만 아니라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녹이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불을 피다 보니까 나무에다 불 피우는데 불은 어때요, 여러분? 금방 꺼지겠죠. 그럼 계속 땔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난 가만히 있고 불 좀 떼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무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모았다 그랬죠? 나무들을 모아서 한 묶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불에 던졌어요. 불에다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더 뗀 거죠. 바울이 나무를 직접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불을 더 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게 모은 나무 속에 아마 독사가 한 마리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사가. 그 독사가 뱀에다가 이렇게 불에다 나무를 던지니까 뜨거워지니까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날라와서 손을 콱 물었다 그랬어요. 물고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손을. 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손을 꽉 물은 거죠. 꽉 손을 물었다. 근데 여기 그 뱀이 독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독사가 물었어요.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인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인자인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운 좋게 죽지 않고 생명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이 멜리데 사람들이 믿고 있던 복수의 신이 있습니다. 그 복수의 신이 쫓아와가지고 저 살인자임을 알아보고 그 독사를 통해서 바울을 물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살인자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복수의 신이 쫓아와서 저를 물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독사가 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아는 독사니까 몸이 막 퉁퉁 붓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복수의 신이 저를 물어가지고 공의의 징벌을 내리는 거다. 어떻게 되나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다 독사가 팍 물었으니까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몸이 퉁퉁 붓고 이제 쓰러져갖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다. 신. 갑자기 신이 됐어요. 사도 바울. 왜? 저 독사가 물으면 반드시 죽는데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도 붙지도 여기 보니까 성경에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조금도. 그 무서운 독사가 물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고 탁 물으니까 바울이 그냥 탁 쳐버리니까 그냥 뱀이 쫙 날아서 불에 탁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더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인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일 수 없어요. 저 사람 신이 아니면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막 저항했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고 하나는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에. 자,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물고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꽉 물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막 순식간에 퍼져 들어갔을 거예요. 꽉 물었으니까 혈관을 타고 막 순식간에 퍼져서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금방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독사에 물리면 과학적으로 곧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과학이고. 지금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조치 취하지 않으면 죽어요. 독이 다 퍼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이라고. 신이 아니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 보니까 신이구나 할 정도로 죽지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뱀이 꽉 물어가지고 독사가 독이 확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독을 싹 없애버린 거죠. 독을 싹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독사가 아닌 거지. 이게 물어봤댔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빵 물어서 독이 확 퍼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면 죽었어야 돼. 바로 독이 다 퍼져가지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병원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뱀도 집어 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물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랬네? 그래가지고 독을 한 사발 이렇게 떠와가지고 마시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건 죽어요. 여러분 마시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 주의 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가 와서 물었을 때 하나님 그 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독사한테 물려다 죽나 안 죽나 보자 그래서 살모사 한 마리 잡아다 놓고 약 올려가지고 딱 물려. 그럼 죽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오늘 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특정화됐지만은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 백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 백 믿고 사세요. 하나님 백 믿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요새 우리 열왕기서에서 계속 공부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용감하게 주의 사역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읽지만은 굉장한 사도행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자, 뱀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쬐던 사람이 몇 명이 쬐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276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270명이 둘러서서 어떻게 불을 쬐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정확하게 불을 쬐는 사람이 276명이고 섬 사람들도 있었는데 뱀이 튀어나와서 그 중에 누구만 딱 물었냐면 바울을 딱 물었다는 거죠. 바울을 딱 물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물은 거죠. 뱀이 이성이 있다면 바울을 죽이려고 물었는데 뱀이 뭐 이성은 없겠죠. 바울만 물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바울을 죽이려는 어둠의 권세자 뱀, 사탄의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 자, 지난 시간에는 뭐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다가. 바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사탄이 항해를 안 해야 되는데 항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다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로는 바다는 모든 혼돈과 악의 근원이에요. 성경에.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가 다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는 혼돈과 상징의 혼돈과 이 사탄의 악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뭐예요?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바다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왜 못 죽였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14일 동안 배를 흔들었는데 그 풍랑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다가 어둠과 악의 상징인
이지만 그것보다 더 그만큼 이 악한 세력의 상징이 뱀입니다. 성경에.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릴 때 사탄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성경에 보면 뱀을 사용했어요. 뱀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읽으면 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옛 뱀, 그 뱀이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라 하죠. 사탄. 예? 그 뱀 자체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뱀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사탄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쓰여요. 성경에는 특별히 계시록에 사탄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뱀이 바울을 그냥 물은 거죠. 동물인 뱀이, 파충류 뱀이 발을 물은 거지만 이 뱀이 특별히 많은 맹수인데 뱀이 물었다는 걸 통해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누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악의 권세자 사탄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딱 물은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탁 쳐가지고 불에다가 딱 떨궈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저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요? 사탄을 밟아버리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뱀을 털어버린 거지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탁 심판해버린 거예요. 뱀,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자 사탄을 그대로 그냥 불에다 탁 던져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탄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가도 사탄 말 한마디면 끝나요. 콧기만 하면. 인간은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는 게 뭐냐면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예?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이 귀신들, 사탄과 그 쫄개들인 귀신들,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 못하느니라. 우리 기독교 이단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베레아라든가 이런 좀 수만 명이 거기 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 시작된 비냐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게 다 병으로 나타나. 그냥 하여튼 무좀도 귀신 들린 거고. 그럼 저도 귀신 들렸어요. 무좀이 군대 가서 무좀 걸리겠는데. 요새 거의 다 낫지만 좀 있었는데 감기 걸려도 귀신 들린 거고. 뭐 좀 아프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그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쫓겨나가요. 그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아직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장악하지는 못해도 이 삶의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를 시험할 수는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시험할 수는 있으나 나를 소유할 수 없어요. 사탄이 소유한 자들로 딱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무당, 점쟁이, 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딱 소유해갖고 쓰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꼭 무당, 점쟁이만 소유한 건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이런 어떤 합리주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죠. 이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할 수 있으나, 마귀가 우리 쓰러뜨리려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우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베레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예? 귀신 들릴 수 없어요. 귀신이 장난은 칠 수 있지만 우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백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 저는 마귀 맨날 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저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죽어요, 집에 가다가. 마귀가 저를 가만두겠어요? 예? 매일 지를 욕하고 마귀가 있다 그러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제지하는데 마귀가 나를 가만두겠냐고. 다 듣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나를 딱 째려보고 있을 텐데 여기서.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무사히 웃으면서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잘 댕기잖아요. 근데 누구 믿고 이러는 거죠 지금? 하나님 믿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믿고 이러는데 어디 이놈들이 감히 와? 예? 나를 시험하려고 오면 제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마귀가 도망가는 거죠.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이게 지금 바울을 물었지만 사탄이 콱 물어서 죽이려고 콱 물었지만은 물어서 죽일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물어서 죽였어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예? 죽게 됐잖아요. 인간이 영생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물어서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예? 그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뱀 꽉 가서 밟고 전갈 가서 밟아 죽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가서. 이 뱀과 전갈이 바로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는 원수 마귀죠. 마귀들. 그 마귀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권능을 주셨다고. 예?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귀신이 어디 와서 나한테 그래? 예?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모든 마귀의 모든 능력을, 그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와서 까불어도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결코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예? 그 옛날에 증상교 같은 거 지금도 막 그 사람들 그 미혹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증상교 맨 처음에 와서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냥 물어본 사람 다 증상교예요. 그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지하철에. 도에 대해서. 우리 은우도한테도 한 2번 물어봤다 그래요.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라 그래요. 제사를 지내는데 맨 처음에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지내다 나중에 500만원짜리 지내야 되고 나중에 집무서까지 다 갖다 봐.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만 교육받고 환자가 되는데 꼭 내가 이 제사를 안 지내면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피해자에게 이 제사를 안 지내면은 길에 가다가 저 차가 막 도로로 올라서 날 쳐 죽일 것 같은 막 그런 불안에 시달린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세뇌를 시켜놓은 거야. 이단에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그래서 결국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 믿으라면서 저는 목사인데 매일 제사도 안 지내고 귀신 욕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안 다치고 잘 살지 않느냐고. 예? 하나님 지켜주시면 괜찮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귀신에게 두려움이죠. 우리 옛날에 여기 철거 안 했을 때 전도 많이 나갔잖아요. 저 위로. 예? 철거 나가면 거기 전도하면은 여긴 좀 미신이 막 시글시글하던 것 아닙니까? 온갖 무당 점쟁이가 다 살던 곳인데 여기가. 그러면은 교회 나가면은 두려워하더라고 그분들이. 내가 30년 동안 섬겨왔던, 예? 우리 신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해요. 귀신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귀신은 강력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제압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자기의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무슨 귀신 영화 보니까 마늘하고 십자가 뭐 이런 거 갖다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자는데, 그럼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 무상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차고 자도 돼요. 예? 어떤 사람 또 무섭다고 성경책 옆에다 놓고 자는데, 그럼 성경책이 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여러분 이불 덮고 잘 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무시지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죠. 유혹은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눈 뜨고 살아갈 때 뭐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나한테 와서 만지고 나를 옛날처럼 나를 장악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유혹의 마음이 찾아올 때, 마귀가 찾아온 줄로 알고 그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쁜 마음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버려두면 뿌리를 내려요. 내 마음속에 쫓아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보고 또 밤새도록 무서워서 잠도 못 자. 쉬지 마시고.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짓누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짓눌러가지고 무서움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항상 혼자가 아니고.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끝까지 마귀가 와서 죽이려고 탁 물어주면 바울이 뭐 티도 안 내고 어떡합니까? 탁 쳐버리니까 그냥 절로 불덩어리 가서 탁 죽는데, 그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나중에 불못에 떨어져 죽는 마귀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사 가려면 날 잡아야 되잖아. 예? 또 이거 여러분 저 그 운세 거기 찾아보세요. 날 쓴 날, 날 안 쓴 날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따져가지고 이사 가야 돼. 예? 그 여러분들 언제 가라고요? 귀신이 있는 날 이사 가세요. 그럼 이사비가 싸요. 이사비가 싸. 예? 그날 가세요. 하나님 지켜주시니. 뭐 또 결혼하려면 궁합을 봐야 되고, 뭐 사주팔자를 봐야 되고, 얼마나 그 무서워. 귀신에 찌들여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은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유. 왜? 귀신이 해할 수가 없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일본 사람들이 귀신을, 수십만 귀신을 섬기잖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저 놀러 가면 저 무슨 소풍 가는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대만 사람, 일본 사람. 예?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된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너무 행복했다래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귀신이 많아가지고 그 귀신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뭐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움 속에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아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하고 사세요. 죄만 짓지 말고. 할렐루야. 누구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신이다 이거 막. 예? 바울이 죄수였는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죄수였다가 살인자였다가 막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통하여 뱀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싹 이용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높였죠. 신으로 높였어요. 높이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그걸 보고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제 추장이겠죠.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미개한 섬 사람들이니까 뭐겠어요. 그냥 추장이 있었겠죠. 로마의 관청이 있었겠지만 그 마을에 그 추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 바울이 이 뱀에 물려도 안 죽고, 그 전에는 풍랑에서도 안 죽고, 이거 대단한 하나님 신 같은 사람이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갖고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죠. 바울이 오는 동안. 저기 어디서 시돈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참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바울한테 그동안 너 고생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도 자게 하시고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대접을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제 보블리오 그 추장의 아버지가 뭐가 걸렸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눕게 됐다 그랬습니다. 열병과 이질. 이 병을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딱 아는 거죠.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그렇게 딱 나와요. 자, 열병과 이질에 걸렸으면은 누가 고쳐야 됩니까? 그 의사인 누가가 있는데 누가가 고치면 되잖아요, 의사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치유하지 않고 목사인 바울을 통해서 치유를 하세요. 목사인 바울.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이질과 열병으로 시달리던 그 추장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병을 치료했으면 뭐 그냥 의사가 고쳤나 보다 그 사람들 그럴 텐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 목사인데 이 사람이 가서 기도를 했더니 안 그래도 지금 저 사람 신이 아닌가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이질열병이 난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걸리면 죽잖아요. 이질열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진짜 의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사예요. 의사가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해 주지만은 그거 먹는다고 다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을 먹고 수술한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그 약이 잘 내 몸과 반응을 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의사들도. 유명한 의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외과 의사가. 수술은 제가 합니다. 암이 걸리면 여기 이렇게 암이 있으면 이쪽 자르고 여기 잘라가지고 암덩어리 잘라내고 여기와 여기를 이어서 내가 수술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수술하는 건 자기가 하지만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새 세포가 살아나서 건강하게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재발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결과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몇 프로 정도 생존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신의 영역이라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는 신의 영역이지 그건 자기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자기 몸에다 손얹고 자기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우매무지한 사람들은 어디 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손만 얹으면 병이 난다 그러면 또 꼭 찾아가요. 찾아가서 돈을 막 500만 원씩 내고 교회에서는 헌금 5만 원 다 하면서 500만 원씩 내고 막 안차를 또 받아가지고 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있을 때 안차를 한다고 또 안차를 뭔지 아세요? 엎어놓고 등짝을 두드러 패는 거야. 등짝을 시커 매맞고 500만 원 내는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 그랬지. 거짓말. 그런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손 얹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그 대신 누구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제가 갑니다. 가요. 그러니까 또 괜히 또 나 얘기 안 하고 몰래 아파야지 그러지 말고 전화하세요. 가서 목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의사의 치료와 함께 목사님의 기도로 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 아직 목사가 와서 기도한다고 낫겠어. 그럼 백날 가서 목사가 기도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의사의 치유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받으면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지. 역사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목만 아픈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그러나 목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성도도 믿음으로 받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목사가 아무 믿음도 없어가지고 또 그냥 가서 신방 기도나 해주자 하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해 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야고보서 5장에 그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내 요새 좀 아픈데 기도해줘. 구역에서 모여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들을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하나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났어요. 바울만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아까 마가복음 16장 읽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유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이상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 이렇게 그 주장의 아버지가 살아나는 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겠죠. 예?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섬 가운데 병든 사람이 다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꼭 예수님 얘기가 생각나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이랬죠. 환자들을 고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병자도 다 데려와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 믿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죄수로 끌려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섬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지금 다 옷도 젖고 그지같이 하고 이렇게 와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시작. 네. 그 아픈 사람들이,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때는 몇 명이 인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20몇만 명 된다는데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픈 사람들이 다 오니까 바울이 그때 막 안수를 해줬더니 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울에게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바울에게서 이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권세. 자, 이 말씀을 전체 보세요. 바울이 풍랑 때문에 우연히 멜리데 섬에 떠밀려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예?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기까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왜? 겨울에는 항해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예? 3개월 동안 보내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고, 오늘 뭐 복음 전해서 예수 몇 명 믿었니 그런 말은 없지만 여기다 농축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오묘한 섭리죠. 그냥 로마로 갔으면 저 몰타에 복음이 안 전해졌을 텐데 하나님 또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이 몰타에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텐데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갑자기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뜻이. 바울이 원래 여기 몰타에 오는 건 계획이 없었죠. 계획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전혀 내 인생에 계획이 없던 곳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도 제가 아이언교회에서 이제 거의 18년을 목회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림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그릴 때 이런 그림은 제 인생에 없었어요. 저는 목회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막 제 인생을 끌고 가고, 막 IMF가 나서 돈도 없어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원하던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인도해 가시고 결국 그리로 다 끌어오신 분이 누군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면서 말씀 들으면서 때로는 서운해하면서 또 화해했다가, 나는 안 그러지만 여러분은 그럴 거야 아마 마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한 가족처럼 벌써 18년을 만났잖아요. 18년을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도 제가 보니까 형제들도 1년에 몇 번밖에 안 만나는데, 가족도 이런 가족이 없어요. 이렇게 자주 만나자. 오늘 새벽에도 만났는데 또 만나네. 오늘 저녁에 새벽에 만나고 저녁에 만난 사람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누가 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아영교회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또 어떤 사람 우연히 만나고 만남을 갖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자꾸 만나게 하실까요? 전도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뱀이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제압하고 사탄을 눌러버리고 쫓아내고 사탄에게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